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다. 이 은혜는 내 혼을 즐겁게 하는 감정이 아니죠. 성경에서 은혜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의 코스프레가 아니라 레위기 1장에서도 본 것처럼 번제단이 있습니다. 안뜰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해하기 쉽게 지금 시대로 설명을 한다면 내가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 반려견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애지중지 키우던 그 반려견을 내가 그 번제단에 데리고 가서 그 반려견을요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깊이. 누가 대신 죽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데리고 가서 내가 직접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인데,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그렇게 많이 연습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내가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그 흠없는 티 없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 짐승을 데리고 와서 직접 내가 번제단에 놓고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수도 없이 했다라는 것이요. 수도 없이. 죄의 정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지만 예수님을 결국은 죽인 것은 나라는 것이요. 나. 그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 대신 돌아가신 것이에요. 이것이 죄의 정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시작. 그런데 지금 시대 보십시오. 예배의 시작이 어떤가? 화려한 건물, 화려한 조명, 밴드, 내 감성을 풀어놓고 더 자극적인 걸 찾아다니고, 예배의 시작은 십자가 사랑 충만인데 여러분, 예배의 시작이 어떻다고요? 화려한 밴드, 화려한 건물, 화려한 조명, 그리고 내 감정을 풀어놓고 더 자극적인 걸 찾아다니고, 감정에서 오는 내 연민의 눈물, 내 인생의 한탄의 눈물. 모든 것이 혼적 예배죠. 영적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 충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예배의 시작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시작돼야 되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므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 충만으로 그 힘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람 중심적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전해져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이 전해져야 되고, 또 그 받은 구원을 타부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서로 나누며, 그분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 내 영혼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영원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분.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다 놓고 갈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은요 하나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은요 하나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겠냐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그 수많은 것들을 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들이 누구라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예수님만 만난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자.
여러분, 육은요, 육신의 삶 동안 영광이지만 영은요,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은요, 시 공간에 제한이 있죠. 그러나 영은요, 영의 사랑은요, 마음의 사랑, 정신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에는요, 여러분, 시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랑을 하는 자들은요, 현재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크로노스 타임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카이로스 타임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사랑,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사랑은 육체 관계의 사랑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랑이에요. 영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영원한 사랑,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받게 됩니까? 바로 생각, 감정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감정으로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를 다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 이해한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난 도저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이런 말 자주 하죠. 아직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 그것이 용서의 본질이거든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지,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지, 그 모든 전반적인 것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이 용서의 가장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용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용서가 바로 이 본질이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너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왜 너가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지, 왜 너가 끊임없이 뒤돌았으면은 여전히 나를 배신하고 배도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이 모든 것을 어떻다고요? 다 알고 보고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 그것이 용서이라는 것이에요. 용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는요, 이코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의 마음이, 이 용서의 영이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살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 용서로 이제는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도덕법에서 배운 용서와는 많이 다르죠.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용서이고 행하는 용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오직 사랑으로 가는 곳이에요. 사랑. 무슨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 용서와 사랑. 그분이 우리를요, 여러분, 그분의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셨다면 아무도 여러분 천국 갈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용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용서를 배우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용서를 풀어놓으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땅에서 풀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더 좋은 부활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오죠. 그냥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나와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은 좁지만 끝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분이 이루신 일, 그분이 완성시켜 놓으신 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감정, 생각, 의지를 내리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그분의 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녹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배운 생각, 감정, 의지들을 내려놓는 거. 그럴 때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그분의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 내 시선을, 내 눈을 그분에게서 떼지 않는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모든 죄짐을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는데 십자가 대속을 희석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미워하시고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나의 의로움, 자기 자신의 의로움, 나의 업적, 나의 모든 의로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보여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로 내가 깨닫는, 그것이 회개의 영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니까 행위 구원이요, 점점점 갈수록 편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행위 구원에 빠집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정죄, 마귀로부터 오는 참소,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들을요, 이제는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 저것이 지금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저 참소가 지금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다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정죄, 이 참소를요,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내 스스로 내가 깨끗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회개를 아무리 해도 계속적으로 그 정죄감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회개해서 천국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이 회개가 이 사람한테는 지금 행위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행위구원. 그러면 진짜 구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마귀로부터 오는 정죄, 마귀로부터 오는 참소, 이것을 알고 보고 깨닫고 붙잡지 않는 것이에요. 붙잡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붙잡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회개 쪽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회개. 그래서 그 회개를 이루어서 내가 천국 가려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회개가 무엇이에요? 행위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행위구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내 마음이 딱딱해져 가고 굳어져 가고 예수님이 더 안 느껴지고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내주 성령. 내주 성령은 무엇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리셔서 떼끼야 하가둘라 하르파조 휴거의 영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내주 성령이 무엇이라고요? 신부를 단장시키는 휴거의 영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휴거 신부로 우리를 그래서 단장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신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 자체는 거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거룩의 영, 하기오스 푸뉴마, 또 다른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휴거 신부들로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거룩의 영, 하기오스 푸뉴마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시고 우리의 순결을 이루시고 우리의 정결을 이루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모든 것, 다른 것이죠. 이 외의 것들, 이 모든 것이 복음 밖의 말씀이고, 이 복음 밖의 말씀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았죠. 성령 모독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복음.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그 일에서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십자가 대속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대속을 거부한 그 자에게는 내주 성령을 모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주 성령을 모시는 이 일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그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습니까? 사단 마귀의 참소, 정죄로 자살하게 된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무대만 다르지 내면 세계는 통일한 것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사단 마귀의 참소, 정죄로 자살하는 것이에요. 너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해? 너는 실패했어. 너는 망했어. 너는 끝났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자살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 안에도요, 동일한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누구의 참소, 누구의 정죄라고요? 사단마귀의 참소, 사단마귀의 정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자살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들 앞에서요, 내 자존심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자살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단의 참소 정죄도 1순위로 들어와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자존심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 앞에 내 죄악이 드러나는 것, 내 죄악이 드러나서 그냥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끝까지 그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자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자살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살을요, 여러분, 미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대만 다르지 내면 세계는 지금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줄줄줄줄줄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자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마귀 사단의 참소로, 정죄로 죽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또 무슨 내가 잘못을 했거나,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거나, 특히 공인들, 사람들 앞에 이름이 있는 유명한 사람들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더 이것이 강하게 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의 이 정말로 적나라하게 이 속에 이 죄악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 자살하거든요.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오버랩돼서 자살하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는 사단마귀의 참소, 정죄. 너가 교회 다니고 너가 예수 믿고 너가 이렇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너가 이렇게 살면 돼? 너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너는 끝났어. 너는 실패자야. 사단마귀의 참소, 정죄. 너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래, 이 세상에서? 사단마귀의 참소, 정죄, 이것과 맞물려서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꺾이기 싫어서 목숨을 건드린다라는 것이에요. 내 목숨을. 내 연민, 내 사랑, 내 후회로 끝나는 것이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인데 내 사랑, 내 연민에서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나를 믿은 거예요, 나. 여러분, 휴거 신부라는 말의 의미는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깊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사망을요, 다 가져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처럼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분이, 부활의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성령을 모신 자들에게는 이 땅의 육의 장막을 벗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사람이 죽을 때요, 그 모습을 이제 임종을 우리가 이제 지켜볼 때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잠자듯이 가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로 막 전투를 벌이면서 발악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성령을 모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그 영혼은요, 임종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시고, 영혼을 먼저 데려가시고, 육체가 그냥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자듯이 너무나 평안해 보이게, 편안해 보이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성령을 모시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이 악령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이제는 노임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전투를 벌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공포스러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서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포에 질려가지고, 무서워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못 보고 있는 그것을 그 사람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임종 직전에. 그 몸에서 나가는 순간 자기가 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몸에서 안 나가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요. 복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 받는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받은 구원을 여러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밖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자라남, 성장.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그것이 자라남이고 그것이 이제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가리워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일은요, 여러분 동일하게 두 가지 일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 받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13절 보면 거짓 사도가 나오고 속이는 일꾼들이 나와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5절에 사탄의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나와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행위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 행위로서 행하는 모든 이 종교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말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운 마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못 믿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그것을 마귀가 붙들고 못 믿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믿어지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이에요?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결국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영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 그것이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 휴거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신부들이죠. 교회 생명. 그래서 건강하게 영의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는 생명들. 부활의 주께서 휴거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신부들.
왜 이렇게 단장해 가세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앞에 무엇이 다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앞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거룩한.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기오스 푸뉴마. 또 다른 보혜사, 내주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거룩의 영께서 계신다면, 거룩의 영께서 오셨다면, 그분께서 신부 단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신부 단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끝이 아니라, 구원하신 이후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신부로 단장, 준비시키시는데, 그 준비는 무엇이라고요? 거룩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로써 연단하는 금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모든 주의를 경계하십시오. 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은혜주의, 복음주의, 세대주의, 자유주의, 신사도 운동, 영지주의, 이 모든 주의자 들어가는 것들을 경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율법과 은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스스로는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어. 까도 끝이 없는 너희 죄악으로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너희 스스로 천국 갈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존재야. 죄 하나 없으신 그분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 수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 수고, 우리의 의,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업적, 이 모든 것을 찾고, 여러분, 그 안에 낑겨 넣는 거, 십자가 대속과 함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율법과 은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세요. 우리 스스로는 그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완성시키신 분.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을 육체의 죽음으로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어때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영의 세계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마음의, 영혼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의 거룩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내가 이루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룩의 영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들로 단장시키시고 준비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 말씀하기 전에 바로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4장 1절에 무엇라 말씀하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말씀하시고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들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그들은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 외식하는 이유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이에요. 화인, 양심에 더 이상 찔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들.
예, 그러면서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예, 이들은요, 하지마, 뭐 하면 안 돼, 어때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예, 계속적으로 무엇입니까? 예, 올가매죠. 짐을 지워주고 올가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외식의 강점입니다. 강점. 예, 외식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이들은요 법을 세우고 그 법 안에 사람들을 가둬버리고, 예, 그 법 안에서 사람들을 컨트롤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 진리를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은 어떻다라고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알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다 때에 대한 말씀이죠. 예, 사람들이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전도서 말씀처럼 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때를 알고 이 성장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는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고,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께서 먹으면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다 분리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해요. 예, 이 때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이 때를 알아야, 이제는 그것을 보게 되고,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태어났을 때도 감사, 태어나지 못한 뱃속 아기 때도 감사, 그리고 태어나서 1살, 2살, 3살 때도 감사, 이제는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도 감사, 이제는 가방 메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때도 감사, 대학교 가서 직장을 잡고, 이제는 성인이 돼서 결혼하는 것도 감사, 결혼 생활하면서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도 감사.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게 돼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빛의 조명하심을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것이 내려지고, 그것이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빛의 조명하심으로 그 빛을 받은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어떠함이 내려지는 삶, 그 내려지는 삶이 바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를 모신 그 자들은 무슨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휴거의 영.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요? 실제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분이 오시면 실제로 휴거되겠지만, 개인적 말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휴거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임종 직전에 우리의 영혼을 먼저 걷어가시고, 그 후에 육체가 썩어 없어질 이 육 덩어리가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여러분 잠자듯이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미소를 띄우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는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모신 자, 교회 생명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죽는 그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실은요, 우리는 죽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죽기 직전에 우리의 영혼을 취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영혼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분, 죽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영생.
홀로 주만